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3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불확실하므로 전투적인 자세로 항상 깨어 긴장하며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운명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가정, 마을, 교회 봉사를 하였어도 믿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이나 누구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 때의 믿음은 절대적이고 최고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에 무디 목사가 심호하던 예배당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에게 조롱하듯이 질문했대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설교하셨는데 예배당이 타는 것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큰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당을 허무는 비용을 줄여주신 것이요. 기자들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큰 예배당을 세울 비용은 준비하셨습니까? 그러자 무디는 불을 피해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성경을 보이면서 말했답니다. 나는 수표와 돈 대신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 이 성경책은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요. 당신들은 머지않아 이곳에 큰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 후 무디는 영국에서 큰 붐을 일으켰고 영국교회에 많은 헌금을 가져다가 이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죠. 모든 일.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한 자산이 믿음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 43절 보실까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인이 알지 못한 것은 자신의 상식과 평범한 사고를 초월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둑이 침입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에나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는 늘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충성이라는 말도 되지요. 재주 있는 사람보다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한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동화 중에는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을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십니까? 그리고 어깨 양쪽에 날개라는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들은 저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날개를 활짝 펴서 힘껏 움직여 보아라. 독수리가 맨 먼저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힘차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깃털이 바람에 날리듯이 아주 가볍게 날개를 흔들어 높이 올라가지요. 다른 새들도 날개를 펴고 독수리의 뒤를 따라 올랐습니다. 새들이 지고 있던 짐은 큰 자유를 누리도록 베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 곧 각자의 십자가는 그 자신을 높이 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가벼워지고 어느새 자신을 높이 오르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은 불신앙이고 멸망과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불평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 것입니다. 불평이 있으면 개인, 가정, 교회가 다 망하는 겁니다. 불평의 마귀를 추방해야 합니다. 충성할 때 아십니까 여러분? 불평이 사라집니다. 성실이라는 단어와 불평이라는 단어는 붙어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불평의 사람이 아닌 성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4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큰 화를 당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았듯이 너희들도 그런 전체를 밟지 말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이 예비하고 있으라는 미래사를 포함한 현재형으로서 한순간으로서가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우리들의 죽음의 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죽음을 미래적 시점으로 고정시켜서는 안 되고 항상 현재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늘 종말 의식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너머의 영생과 현세 너머의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이 땅에서 벗어나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최고의 희망이며 축복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들도 차례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라는 작별 인사를 하는데 막내에게는 유독 잘 있거라 내 아들 라고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저에게는 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사랑스럽고도 슬픔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형들은 머지않아 나를 따라 천국으로 올 것이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천국에 올 수 없지 않니? 그래서 형들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너에게는 잘 있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막내는 어머니의 뜻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어머니에게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잠시 이별하지만 곧 본향 천국의 사람답고 영원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영원히 이별할 사람은 없습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으로 다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유치한 것 같아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저는 천국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제대로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 성실의 사람, 천국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